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교리처럼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인용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권별로 읽을 때에는 맥락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는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살펴볼 때 맥락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고린도 후서 4장은 어떤 맥락 가운데 있습니까? 새 언약 일꾼에 대한 맥락 가운데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고린도 후서 3장을 통해서 새 언약 일꾼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4장을 볼 때도 새 언약 일꾼의 맥락 가운데 이 4장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새 언약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과 자기 자신을 대조했었잖아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거짓 복음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거짓 교사였습니다. 거짓 교사는 사람이 써준 추천서를 확신의 근거로 삼아 사역을 했지만, 새 언약의 일꾼은 삼위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옛 언약의 대표 일꾼인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얼굴을 수건으로 덮은 사람이었지만, 새 언약의 일꾼은 이미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을 벗겨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제가 이게 좀 계속 조금 반복을 하는데요. 그 반복을 하는 이유는 좀 이게 교리적인 내용이고 조금 더 어렵고 또 같은 맥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반복을 하고 앞에 있는 내용들을 나가야 좀 이게 좀 이어지고 생각도 나고 하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들을 우리가 또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자면,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었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조문이었잖아요. 즉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행위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행위 구원을 강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모세는 율법 조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으나, 거짓 교사는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가르침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되겠어요. 어떤 말씀의 원리, 말씀의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잘 신앙이 성숙하게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화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주의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하지 않으면 왜요? 어느새 우리들도 이 거짓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게 되고, 거짓 가르침을 증거하는 거짓 교사의 역할들을 우리들도 어느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증명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은 사도 바울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라는 그런 단어를 10번 이상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장도 우리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우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이겠습니까? 디모데와 실라와 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도 뭐라는 겁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들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오늘날까지 각 시대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 온 거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했던 시대에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박해와 타락의 시대에는 또 적었어요. 새 언약의 직분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길이 있을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박해나 타락의 시대에도 그런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각 시대마다 부름받은 새 언약의 일꾼들은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 흥미있는 이야기, 사람들이 이성에 부합되게 각색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 시대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할 일이 뭐겠습니까? 2000년 전에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 했던 일과 동일한 일들을 하라고 부름받은 거 아니겠어요? 또 그 새 언약의 직분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될 직분이 되겠습니다. 오직 새 언약이 일꾼된 사람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 일꾼을 지칭하는 우리가 1절에 보면 받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 그 무엇을 받았는지 1절 한번 보십시오. 새 언약의 일꾼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직분을 받았죠. 직분. 그럼 직분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받는 거잖아요. 직분을 주고 또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분에 걸맞는 일을 하라고 그 직분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직분은 국민들로부터 받고 공무원들은 대통령과 기관장들에게 직분을 위임을 받아서 그 직분에 맞는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출직 공무원이나 임명직 공무원이 직분을 받았음에도 그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새 언약 직분자들이 받은 그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직분자들도 아닌데 그들이 무슨 직분자들처럼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 직분을 행사를 하니까 지금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분자들이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은 뭐냐 하면 정체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체성. 새 언약의 직분자로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런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런 정체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 정체성에 대해서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긍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긍휼의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 한도 내에서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적 은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야곱도 근데 에서처럼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정죄받아 마땅한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야곱을 사랑하는
사랑하셔서 야곱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거죠. 그것이 긍휼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근데 그들이 어떤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창세기와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것은 결정이 된 일이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나아가서 창세전에 이미 결정이 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긍휼의 은혜죠. 내가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에서처럼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은혜는요, 우리가 받은 그 새 언약의 직분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동력이 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겠어요? 그 긍휼의 은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은혜가 우리가 희미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은혜 때문에 그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으로 흔들릴 때에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지금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지금 돌아오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의 은혜. 그것이 지금 그렇게 하도록, 지금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새 언약 일꾼된 바울의 관심은 그 복음 증거와 교회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하나님이 새 언약 직분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과거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냥 충성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왜요? 마음에 덮여있는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일들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 조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마음에 수건이 덮여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충성하는 것처럼 생각했겠지만 실상은요, 대제사장에게 충성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잡아와도 좋다는 공문을 누구에게 가서 받아왔습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받아왔잖아요. 허락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잡아오라는 그런 직분은 대제사장이 준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주셨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잡아와라 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회심하기 전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았던 바울과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를 위하여서 행동하고 또 말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긍휼의 은혜를 통하여서. 임명장은 긍휼의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은혜에 있어요.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새 언약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그때야 비로소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회심하기 전 바울처럼 거짓된 교사들처럼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인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되겠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그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새 언약의 일꾼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낙심은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잖아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로 성도들과 계속해서 다른 성도들과 부딪히면서 또 지치게 됩니다. 때로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해요.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삶에서 실천하는 것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서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적대시하고 비난하기도 했잖아요. 때로는 내면적으로도 갈등했습니다. 죄와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바울은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에 직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외적으로 수많은 낙심의 상황에 직면했던 바울은 그럼 낙심했을까요?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 낙심했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온갖 박해에 직면할 때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낙심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긍휼의 은혜가 박해보다 자기의 내면의 갈등보다 훨씬 더 강하고 컸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죄와 싸우는 자기의 곤고한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막 낙심되려고 할 때 다시 하나님의 그런 긍휼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들을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왜요? 긍휼의 은혜가 모든 낙심의 상황들을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결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갔던 거죠. 예루살렘에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갔어요. 수많은 결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결박을 당할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던가 후회하고 한탄하는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을 벌써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이후잖아요. 그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또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낙심하여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진해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나아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내면에서 죄의 문제와 싸울 때에 사도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예?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또 고난을 당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권면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외적으로 낙심의 상황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적에서도,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도 낙심의 상황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의지적으로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낙심의 상황이 막 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그것을 몰아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휼의 은혜는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고요. 강력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또 계속적으로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겠어요.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요. 자, 두 번째는 2절 한번 보십시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는 거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면 창피한 일들이 아니겠어요.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강조했던 이 거짓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웠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은 추천서와 사람들을 현혹할 만한 어떠한 지식과 혈통과 같은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세울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은 겉만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말과 행동만 아름답게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버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죄와 싸우지만 죄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새 언약의 일꾼은 밖에만 하얗게 회칠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면도 하얗게 회칠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새 언약 일꾼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 설 때 숨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강력한 은혜가 은밀한 죄들을 모두 다 녹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는 건데요. 2절에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만을 드러내고자 할 때 우리가 속임으로 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이는 것은 말로 속이는 거잖아요. 말로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로 하와를 속였잖아요.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성도를 속이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변형시킨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킨 것은 곧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예? 사탄도 하와를 속일 때, 거짓 교사들도 성도들을 속일 때 다 변형된 거짓말로 그렇게 속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진리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잘못된 어떤 교회 성장학에 영향을 받아서 죄에 대해서 교회에서 결단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또 설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문학 강의처럼 변질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경제적 지위 아니면 어떤 배움의 지식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문학 강의처럼 그렇게 변질시킨 그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 후서 3장 4장 이런 맥락 가운데 이 율법의 조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 모세의 역할, 거짓된 사람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이러한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어요. 예.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은 말로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혼잡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서 성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짓된 교사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할 일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식적인 그러한 접근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의 그런 직분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의 관점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 이건 맨날 그 얘기,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거기서 사람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찾으면 말씀을 혼잡케 하고요. 성도들을 속이는 말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그 입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종교개혁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예?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잊어버리면 나도 속고요. 내가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속이게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 새로운 지식 같고 그럴듯한 해석처럼 보여도 성경에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사 시대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 교회 역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 동안 내려온 성경 해석의 흐름을 따를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또 이단적인 그런 말씀들은요, 교회사 2000년 역사 속에 다 있어 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역사에서 살펴보면 또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내려온 성경 해석의 흐름을 따를 때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모두가 속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을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지 않는 방편이요,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방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새 언약 일꾼의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짓된 교사들은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직분을 준 것으로 생각했지만, 새 언약의 일꾼된 바울은 하나님이 직분을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거짓된 교사가 내세웠던 것은 인간이 써준 추천서였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함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 사람이 써준 추천서를 요구하는 성도들에게 1절과 2절을 얘기하면서 어떤 추천서를 강조했는지 2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자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천했던 방식은 거짓 교사들처럼 성도들이 지성에만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성도들이 어디에 호소했는지 계속해서 2절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호소했습니까? 양심에 호소했습니다. 양심에. 이 양심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포함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양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강조한 추천서는 거짓된 교사들이 강조할 수 없는 추천서가 되겠습니다.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는 양심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하는 일은 각 성도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양심에. 고린도 성도들처럼 거짓된 말씀에 일시적으로 현혹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이미 변화된 경험이 있다면 다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요? 여전히 내 양심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시적으로 거짓된 교사들에게 현혹되어서 바울을 비난했지만 이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읽고 마음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양심이 회복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추천서 문제로 자신을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직분과 새 언약의 일꾼된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것과 거기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막 얘기하면서 자신을 자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천한 방식은 거짓 교사들처럼 인간이 써준 추천서나 혈통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성도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참된 진리가 선포될 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마음에서 양심이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지성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인격이 반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양심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양심이라면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아닌 이 새 언약의 일꾼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새 언약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양심에 비춰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에 비추어 꺼려진다면 새 언약이 일꾼된 사람이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속사도들이 전하고 또 교부들이 참된 교부들, 뭐 거짓된 교부들도 되게 많았으니까 참된 교부들이 전하고 종교개혁자들이 전하고 또 청교도들이 전하고 오늘날 또 바르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전하고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내려온 그런 말씀을 틀렸다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우리 양심에 내가 들어왔던 말씀의 양심에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저 목사도 틀린 것이고 청교도들도 틀린 것이고 종교개혁자들도 다 틀린 것이고 어거스틴과 같은 초대교회 교부도 틀린 것이고 바울도 틀린 것이고 다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에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양심에 비춰봐서 꺼려진다면 새 언약에 일꾼된 사람이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즉시 그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듣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새 언약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또 우리 모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호소해야 될 것은 각 성도들의 양심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양심이 진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는데요. 오늘날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긍휼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긍휼의 은혜. 긍휼의 은혜가요, 낙심과 거짓된 것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긍휼의 은혜를 입은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각 사람의 양심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